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무더운 날이 지속되고 있는데 계절에 영향을 받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추워도 못 살고 더워도 못 살고 적당한 기온이 아니면 우린 생존 자체가 어려운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런 계절을 통해서도 우리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며 주님을 그 산성으로 삼고 주님의 그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다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 영혼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면서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는 너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죠? 야, 정말 이게 6월부터 덥기 시작해서 이게 7월에 이렇게 찜통 더위가 그리고 열대야에다가 그리고 여기가 진짜 시원한 곳인데 여기도 앞뒤로 창문 열어놓고도 못 견딜 정도로 아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전에는 8월 15일 되면은 해수욕장이 문을 닫고 그랬거든요. 8월 15일엔 추워서 못 들어갔어요. 8월 중순이면 네. 근데 작년에 보니까 9월 달도 괜찮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두 계절이 뚜렷한 것 같아요. 겨울하고 여름. 그리고 봄하고 가을은 너무 짧고 살짝 지나가고. 자,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이렇게 또 하나님의 또 메시지를 듣습니다. 자, 유다서 오늘 19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유다서는 한 장짜리 성경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이 한 장짜리 성경을 썼어요. 오늘 이 19절에 나와 있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부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 조건이다 그래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 어떤 자인지 보게 되고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이것은 구원도 영생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도 거하지 못하는 이 세 부류예요.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란 뭔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에 이 분열을 일으킨다는 게 뭘 하는 건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분열을 일으킨다는 건 교회를 분열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 하나님이 이 지상에다가 모든 만물 위에 두신 공동체가 교회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병거 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병거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중에 첫 번째 누구죠? 에녹이고. 그 다음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그 선생님을 쫓아서 계속 가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야가 갑자기 하늘에서 불병거가 와서 엘리야를 들어 올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엘리사가 쳐다보고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러면서 나는 어떡하라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겉옷으로 물을 쳐서 요단강을 건넜는데 나는 이제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쳐다보면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쳐다봤을 때 그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떨어뜨려 줘요. 아시죠? 만약에 모르시는 분은 이걸 성경에서 읽으세요. 겉옷을 떨어뜨려 주니까 엘리사가 그 겉옷을 받아요. 그래서 그 겉옷으로 이렇게 물을 치면서 요단강을 가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구약이 다 예수님 이야기인 거 아시죠? 그래서 신약의
이 성경은 다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가 많은 게 아니라 어떤 교리를 모아놓은 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스토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도행전 외에는 이렇게 복음서와 사도행전 외에는 다 교리예요, 교리.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도 다 교리예요. 히브리서나 빌립보서나 이렇게 읽어보면 다 교리적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신약은 교리이고, 그리고 구약은 스토리와 인물과 역사들이거든요. 근데 보면 그 구약에 엘리야가 겉옷을 떨어뜨려 주고 엘리사가 그 겉옷을 주워서 요단물을 치니까 그대로 갈라지죠. 그것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지상에 자기 겉옷을 떨어뜨려 놓은 것 같은 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있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교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보니까 교회는 음부가 이기지 못하고 사탄이 절대 교회를 쓰러뜨리지 못해요. 그리고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천국 가는 거예요. 길 안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상에 남겨놓고 간 몸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를 어떤 교회, 모든 교회가 그러냐? 그렇다면 또 달라져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교회가, 타락한 교회가 음녀라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사랑한 교회는 신부된 교회라고, 이 교회가 둘로 갈라져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렇지만 전체적인 교회가 뭔지에 대한 정체성은 지상에 남겨놓고 간 예수님의 몸으로 보시면 돼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 중에 주님께서 거니시며 교회 중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 중에서 성장을 시키고 그리고 교회 중에서 또 치료도 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다 교회를 통해서 해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 세 부류를 이 유다서에서 얘기하는데,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이 세 부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사사로운 분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아닌 건 뭐냐? 예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지체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의 원리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몸은 다 뇌에 붙어 있어요. 뇌신경에. 그래서 이게 뇌신경에 붙어 있어서 이 머리카락부터 그리고 발꼬락에 있는 무좀까지 이 온 몸이 다 한 신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탈모가 생겨가지고 피부과에 가서 그 이제 계속 치료를 받는데 이 탈모가 잘 안 나니까 그 피부과 의사가 이게 면역 체계 이상 반응이래요.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가 공격하게 되는 거라는 거야, 이 탈모가. 그래서 이 신경이 머리 그 뿌리 있잖아요. 머리 뿌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뽑아보면 그 머리 뿌리를 이렇게 잡아줘야 된대. 이게 몸의 신경이. 근데 이게 면역 체계 이상이 오면 이 머리 뿌리를 자꾸만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뽑아버린대요. 그래서 이게 탈모 증세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면역 체계 이상 반응이기 때문에 의사가 뭘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고, 단지 빠진 부분을 이렇게 주사로 빨리빨리 머리털이 나도록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요. 그걸로 안 잡히면 그냥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할 때는 8개까지 이 원형 탈모가 8개까지 생겼었는데 더 이상은 못 잡겠다. 의사가 그랬는데 주님 다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게 이렇게 체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료의 영역이 아니라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자기 몸을 공격하는 면역의 이상 증세를 의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연히 이렇게 그냥 회복이 되는, 그래서 그 저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지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없는 모임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모임은 그건 종교 집단이고
그리고 그건 어떤 목적에 의한 뭐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또 뭐 내지는 뭐 우리가 구제합시다, 이런 목적에 의해서 모인 그런 모임이라고 봐야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여기 있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셔서 우리가 다 역할은 다르지만 그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가 된다면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요. 예수 때문에. 그래서 너무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난 저런 사람 딱 싫어,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냥 연합이 돼요. 그냥 받아지고. 그러니까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 내가 사회생활이라면, 직장이라면 왜 저런 인간을 내가 받아야 돼? 이런데 그냥 그 사람 안에도, 그 사람도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고 나도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으면 그냥 받아야 돼요. 왜? 예수 안에서 달라도 한 몸일 수 있으니까. 왜? 내가 손이고 그 사람은 발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눈이고 그 사람은 눈썹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랑 다르다고 정죄하고 이러는 교회관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래서 교회의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라는 분에 붙어 있는 하나의 공동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세요. 자, 성령은 성령 운동을 많이 하면 함께 해요? 예수가 있는 곳에 함께 해요? 예수가 있는 곳에 성령은 저절로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아니 이 교회는 성령 운동을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냐. 그래서 자기가 예배를 처음 왔는데 너무나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성령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는 따로 성령 운동하는 거 없어요. 근데 자기가 이 교회 저 교회 이런 집회 저런 집회 다 많이 다녀봤는데, 아니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성령의 감동이 크게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막 힘든 상태에서 왔는데 그날 막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면서 엄청 뜨거운 눈물을 앉자마자 흘리게 했다고. 성령 운동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요? 그 성령 운동을 안 해도 돼. 예수님이 강하게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성령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강력하면 성령도 굉장히 강력하게 임재하세요. 근데 이제 예수를 배제한 상태에서 성령 운동하면 되게 귀신 같은 짓을 많이 해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데 막 사사로운 귀신 같고, 그리고 또 막 이게 교회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뭘 믿는지도 모르고 막 그 영적 현상들 있잖아요. 그 이게 잡 귀신들이나 무당들한테도, 그리고 천주교의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수녀상에서 막 피눈물이 흘렀다 막 그러잖아요. 또 막 불상에서 막 무슨 우담바라가 폈다 그러고 막,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뭐 이렇게 절하고 하는데 막 어떤 영적인 음성을 들었다 그런 거 다 있죠, 간증에.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장난질은 모든 종교에서 다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보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곳에서만 역사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이 잡귀신의 역사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 친구가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고 자꾸 하나님이 이랬다 그러고 저랬다 그러고 이런데 이제 이런 거야. 하나님이 사람 만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깥 음식은 사 먹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네 집에서 밖에 나가지 말고 기도만 해라.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서는 그 이상하더라고. 추우세요? 추우세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그 귀신, 사사로운 귀신에 접신된 사람들이요, 그런 걸 굉장히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되게 그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리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자유를 줬잖아요. 근데 이 사사로운 귀신은 우리의 자유를 항상 속박을 해요. 특징이. 그래서 만약에 영을 분별할 때 자꾸 뭔가에 너무 매이는 사람을 보면 이제 살짝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돈이 없어 못 나가 먹지, 그지? 그냥 밥 안 하고 나가 먹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다가 보면 있잖아, 이 콩나물 하나도 네가 오늘은 사지 마라 이렇게까지 돼요. 나 그런 사람도 봤어. 콩나물을 샀는데 집으로 들고 오면 그게 부정탄다고. 그래갖고 콩나물을 사서 집 그 현관문에다가 들여오지 못하고 놔두고, 그리고 그 귀신이 허락을 해야 갖고 들어오는 거 봤고요. 전에 제가 이제 무당하고 이렇게 합숙을 해가지고 완전히 귀신이 들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 시장에서 신발 장사를 했거든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야. 수억을 벌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돈을 벌어갖고 그 무당이 아주 그런 장사하는 데는요 굉장히 무당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왜? 장사 잘 되는 비법을 자꾸 무당들이 가르쳐 줘요. 그래서 무당들이 뭐 하여튼 뭐 첫 손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쩐다 막 이런 썰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무당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 돈은 더럽게 분 돈이라 이거야. 그래서 이 돈이 저주를 갖고 오니까 이 돈은 써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술집에 그 호스트바라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난 가보진 않았는데 남자 기생들이 있대. 남자 창녀들이. 그래갖고 여자들이 가면 완전히 진짜 풀 서비스를 해준대요. 근데 그 호스트바 이런 데 가서 돈을 하룻밤에 한 1,000만 원씩 막 쓴대요. 걔네들한테. 근데 그 무당하고 이렇게 이 여자를 데리고 가면 이 여자가 돈을 다 쓰게 하는 거야. 그렇게 몇 개월을 사니까 그 매덕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 깨끗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홀딱 날리고 또 뭐 푸닥거리 하면서 몇 천만 원씩 주고 이러다가 완전히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귀신까지 들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알거지가 돼서 귀신이 들려서 교회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잡 귀신들은 정말 더럽고, 그리고 왜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러니까 물질을 싹 도둑맞고요. 그리고 영혼을 죽이고요. 결국은 지옥까지 끌고 가요. 어제 우리 거기 저쪽 건물 1층에 새 들어 오려고 했던 사람 있다 그랬었잖아요. 전에. 근데 그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자기 친한 이제 그런 무당한테 물어보니까 교회 자리이기 때문에 가면 장사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한테 달라고 막 그렇게 사정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안 들어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또 저기 월세도 그 사람이 되게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한 사람이고 영어 학원을 했고 피아노 학원도 하고 굉장히 엘리트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인생이 안 돼도 그렇게 안 되고 결국은 그 닭발 있잖아. 닭발 그 저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사람 인생이 너무 안 됐더라고. 근데 또 딸이 결혼했는데 이혼해갖고 그 딸을 키우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딸하고 할머니하고 둘이 살잖아. 그래서 거기 와서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월세도 한 10만 원 깎아서 여기 와서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 믿어라. 그 애도 결손가정 애잖아요. 내가 소년원에서 너무 많은 사례를 봤는데 이런 애들은 가출하고 이렇게 부모 사랑 못 받은 애들이 이렇게 가출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인생 밑바닥을 기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이렇게 결손 가진 애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 오빠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이래서 혼자라도 외롭지 않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니 며칠 후에 그래서 교회 자리이기 때문에 안 들어오긴다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괘씸한 거야. 성질이 확 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뭐 억지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그 부동산 아줌마는 나보고 계속 그 여자를 좀 만나주라는 거야. 불쌍하다고. 근데 나는 성질 나갖고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이 층간 소음을 이렇게 막는 그런 사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아저씨는 맨날 이렇게 얘기해. 내가 어떻게 월세는 나오세요? 장사가 되세요? 내가 이러면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장소가 복된 장소인데 장사가 안 될 리가 있냐고 이렇게 말해. 이 아저씨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이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빨리 돈 벌어서 이 건물을 사라. 그러면 아니 제가 오랫동안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아니 부동산 아줌마도 물어보나 봐. 장사가 잘 되냐고. 이러면 이 아저씨가 아니 장소가 좋은데 안 될 리가 있냐 이런대요. 그 아저씨는. 근데 이 여자는 그 닭발집 아줌마는 이러고 안 들어왔잖아. 근데 어제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저 좀 만나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직격탄을 또 날렸지. 아니 뭐 교회 자리 뭐 재수 없어서 뭐 장사도 안 한다더니 뭐 나랑 왜 만나려고 그래요?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우리 딸이 옆에서 엄마 누군데 그렇게 직격탄을 날려. 내가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자기 지금 키우는 그 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근데 이 부동산 사장님이 자꾸 목사님하고 얘기해 보라 그런다고 이래갖고 어제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세상에서 머리 굴리고 그리고 자기 꾀로 그리고 이 사술이잖아. 그 귀신 같은 얘기 듣고 그러면 장사가 뭐 된다 안 된다 이 얘기를 듣고 그런데 인생에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잦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여기 와서 얘기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예수 믿기로 하고 그리고 주일날 나오라고 했는데 모르겠어. 전화를 해야지 이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영이 분별을 좀 해야 돼요. 너무 자유 없이 옥죄고 그리고 이렇게 구속하는 영은 그거는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산천초목을 주시고 호수를 주고 강물을 주고 바다를 줘서 같은 물인데도 그죠? 그렇게 다양한 걸 누리고 그걸 보면서 또 기뻐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나는 가끔씩 이렇게 생각해. 왜 하나님이 계절을 4개를 줬을까?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심심하지 않게. 안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그죠? 그리고 그 넓은 바다, 그 정말 파도의 그 정말 갱음과 그 우레와 같은 그런 다이나믹한 모습들, 그거 나는 하나님 자녀들 구경시켜 주려고 그랬다고 생각해. 안 그래요? 그 뭐 개보라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좋은 것들은 저런 실버타운, 저기 노블 카운티 같은 저런 좋은 요양시설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 보고 누리라고 지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보니까 정면으로 보이네. 저기 입주해 있는 권사님은 항상 교회를 내려다본대 저기서. 아니 좋은 거 보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 예수 그 속에 붙어 있는 지체고 우리는 그리고 한 성령으로 우리는 연합이 되는 공동체예요. 교회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억지로 윤리 도덕으로 저 사람하고 연합해야지 이래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가족이 같이 연합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연합이 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는 달라서 그래. 너랑 달라서 그래. 하는 일이 다르잖아. 이런 식으로 자꾸 연합을 시켜줘요. 그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교회의 비밀. 교회의 비밀은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가치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 프로그램을 자꾸 해서 하나로 엮으려고 하는 건 이건 또 뭔가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인위적인 조직을 만드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 놔두면 좌석에 철이 다 붙는 것처럼 가만 놔두면 끼리끼리 모여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좋고 성령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대화하는 사람이 좋아. 근데 다르잖아요. 그럼 되게 힘들어요. 교회를 다녀도 자꾸 다른 말을 하고 그리고 다른 짓을 하잖아. 그러면 연합하기 힘들어요. 이런 거 좀 겪어봐야 되는데 이게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도대체 말이 안 통하고 도대체 그 사람하고는 연합할 수가 없는 아주 본질적으로 이럴 때 힘든 것을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교회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가 막 사람을 갖다 붙이는 거는 인본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냥 여기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말하면 거기에 끌리는 사람이 오는 거야.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있다가 못 견뎌요. 못 견뎌.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안 되더라고. 자, 그래서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라는 신비를 모르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 분열을 일으키는 자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 원리를 보면
한 몸인데 여러 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자로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설교자로 있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동하시는 부분의 지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에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존경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는 하지만 이렇게 음악을 잘 모르고 뭐 지휘도 잘 모르고 밥하는 것도 잘 이렇게, 그런데 보면 성도들이 그런 위치에 와서 그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어요. 나는 피아노 하나 못 치잖아. 그리고 뭐 지휘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주보 같은 거 나는 그 이렇게 컴퓨터로 작업하는 거 하나도 몰라요. 그냥 그 공간에다가 이렇게 클릭해서 글 쓰는 것밖에 못해. 그리고 이것도 복사를 할 때 이 이제 프린터기에서 이걸 복사하잖아요. 근데 복사기에 문제가 생겨갖고 프린터하고 이렇게 컴퓨터하고 이게 인터넷에 문제가 생겨서 나오다가 중단되면 난 해결을 못해요. 그럼 정지훈 목사를 불러갖고야 해결이 돼요. 오늘도 요거 하나만 내가 뽑았고 나머지는 뭐가 문제인지 안 나오는 거야. 복사가 안 돼. 이게 출력이 안 돼. 그래서 내가 결국은 정지훈 목사한테 얘기했더니 이렇게 해결해갖고 다 뽑아놨더라고. 너무 존경스러워.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섬겨보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 둘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정말 나와 다른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야 되는구나. 그래야 주님께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항상 이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못하는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보면 제가 너무 존경스러워요. 내가 예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11조를 1,500만 원을 하더라고요. 아니 150만 원을. 150만 원 11조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일생에 그렇게 큰 소득을 가진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그때 우리 장로님은 항상 결혼했을 때 16만 원 받았거든요. 16만. 그죠?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 옛날에 아니 결혼해서 16만 원 받아왔어. 그 첫 봉급을 잊을 수가 없어.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자기가 뭐 사업한다고 막 일에다가 또 월급쟁이로 들어갔을 때 그 또 뭐 이렇게 그 나이에 들어가니까 그저 200만 원, 200 몇십만 원 이렇게 받잖아. 근데 야, 내가 그때 너무 충격을 먹어갖고 한 달에 1,500만 원씩 벌면 뭐에다 쓰나. 진짜 부럽다. 내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정말 부러워했어요. 근데 내가 우리 딸이 의사가 되니까 그걸 받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부러워하니까 하나님이 야, 얘따 먹어봐라 이러고 기분이 어떤가 뭐 내가 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걔가 그래서 11조를 1,150만 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내가 하도 신기하고 하도 부러워하고 그렇게 벌어서는 도대체 어디다가 쓸까? 우리는 200만 원 갖고도 사는데 그 1,500만 원씩 받아서 어디다 쓰고 살까? 하도 궁금해하니까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모아가지고 미국 가서 1년 되니까 다 쓰더라. 집값과 학비와 야 그게 금방 날아가더라. 그러니까 이게 많이 벌면 또 그만큼 나가는구나. 그런 것도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아주 귀한 은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계속 그런 말이잖아요. 발, 손, 그 다음에 귀, 눈, 그죠? 그리고 17절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자꾸 교회론에서는 그래요. 똑같은 사람 100명 있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귀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눈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게 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아니 물질로는 도움도 안 돼. 그리고 이렇게 봉사도 할 줄 몰라. 근데 이 립 서비스를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성전 이거 막 힘들게 진행할 때도 뭐 돈도 헌금도 안 해. 그리고 뭐 봉사도 안 해. 근데 항시 와서 이렇게 말해. 목사님 요새 얼마나 힘들까 눈물이 났어요. 막 이래. 근데 그렇게 입으로 힘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헌금을 해줘도 감사하고 봉사를 해줘도 감사하고 그렇게 내가 힘들 때 그 말 한마디도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참 하나님은 다양하게 이렇게 지체들을 세우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우린 다 우리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다가 17절에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우리가 결혼해서도 계속 갈등되는 게 나랑 달라서, 그죠? 나랑 달라서 힘들자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나랑 다른 사람을 보고 축복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방에 못 들어가는데 그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운전을 못하는데 운전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내가 기도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중보기도 하면서 교회에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하는구나. 이제 뭐 이렇게 악기 연주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 보면서 내가 못하는 걸 저렇게 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돕는구나 이러면서 서로 축복할 때 주님께서 이 몸을 얼마나 기름을 붓겠어요. 그죠? 근데 이 몸이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눈이 막 귀를 갖고 막 멸시를 하고 막 욕해대고 막 내가 보지 않는데 네가 들을 수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러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몸이 갈갈이 찢어지겠어요.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자, 하나님이 몸과 지체, 이 아주 유기체로 교회를 세우세요.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교회 안에서 다양성의 원리를 모르고 그리고 이 지체의 다양성이 온몸을 이룬다는 눈이 없으면 교회에서 내가 다 한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제 나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굉장한 오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눈은 어떤 사람이 눈 역할을 하나, 코는 어떤 사람이 할까, 입은 어떤 사람이 할까,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이렇게까지는 적용이 안 되더라도 교회가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는 지체들의 모임이구나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되겠죠.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이런 거지. 머리는 위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는 위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발이 맨날 먼지를 묻혀갖고 땅을 딛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밑에서 발을 내려다보고 야, 이 더러운 거사, 너는 나하고 달라. 나는 이 꼭대기에 있잖아. 너는 그렇게 맨날 먼지 묻혀가지고 그리고 발가락에 무좀 있고 그리고 너는 그렇게 천박하게 사냐? 만약에 이렇게 정죄를 해댄다면 하나님께서 머리에서 끌어내려가지고 발이 되게 할 수도 있는, 그죠? 그래서 머리가 이 지체의 원리를 갖고 내려다보면 발이 있어서 머리도 있는 거지. 발이 저렇게 먼지를 묻히고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있으니까 그 발가락 사이에 무좀이 걸려서 그 썩는 냄새 나잖아요. 그 수고를 하니까 내가 머리 위치에서 머리로서 내가 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고마운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굉장히 이 교회 성도들이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것처럼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없다.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없다. 이 짓을 하면서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백날 해봐.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종교를 배우면 가장 큰 그림 없이 그냥 종교 행위로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여기 분열을 일으키는 자의 고린도전서 12장을 봤는데 요 교회의 원리를 알고 교회가 지체들이 가져야 할 시각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안 해도 복죠.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머리일 때 머리로서 더 탁월해지게 해주겠죠. 발은 발로서 더 탁월해지게 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헌금 그 11조 150만 원 하시는 분 처음에 나는 다 11조가 20만 원 30만 원 그런 성도만 보다가 11조를 150만 원 하는 성도가 왔을 때 정말 그 충격이 대단했다니까요. 다 20만 원 3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11조를 150만 원 해서 이 교회가 월세가 내가 알기로는 300만 원인데 내가 반은 내가 감당하는 거야. 이래서 만약에 꼴값을 떨면 하나님께서 끌어내릴 수 있는 거고
그냥 쥐죽은 듯 내가 할 역할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역할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숨소리도 하지 않고 그 역할을 했을 때는 물질적인 봉사를 더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구조로 가면 안 돼. 내가 좀 한다고, 내가 좀 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잖아요. 그럼 교만한 자는 반드시 끌어내려요. 난 목회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교만인 것 같아. 교만. 그리고 목회자들도요, 이렇게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물질적 봉사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하잖아요. 그러면 물질을 흔들어 넘치도록 더 주는 거야. 그렇지?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만 원, 30만 원 11조 할 때는 해. 이런가 하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근데 이렇게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런 11조 할 때는 아까운 거야. 그거를 1년을 모으면 몇 천만 원이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손을 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11조를 손대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그다음부터는 물질적으로 궁핍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잘 보이는데 사람들은 이게 잔머리가 그거를 적금을 들면 얼만데라는 잔머리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 150만 원 버는 사람 그리고 뭐 70만 원 버는 사람이 11조를 훔치는 건 잘 못 봤어요. 그때는 안 훔쳐요.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근데 이게 11조 생활을 하다가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갑자기 물질적 이게 수입이 많을 때 손을 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희한한 원리죠. 자, 은하 집사님은 많이 주면 더 잘할 것 같죠? 또 이렇게 또 겸손하시네. 아니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해. 그렇게 이렇게 말하잖아. 로또에 한 20억 되면 절대 자기는 11조 할 거라고 하잖아요. 절대 20억 되면 지금 못하던 사람은 그때 2억을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못해요. 그거는 그냥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은 안 하지만 많이 주시면 하겠다고. 절대 많이 줘도 못해요. 절대 못해요. 해본 사람은 알아, 그지? 지금 못하는데 많이 그럼 더 못하죠. 지금 그 적은 것도 못하는데. 예. 그거는 뻥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한두 번 인간한테 당해본 게 아니라 그렇게 인간의 잔머리에 이렇게 놀아나시는 분이 아니야. 전에 제가 남자들을 다 모아서 제자훈련을 시켰어요. 하여튼 10년까지는 엄청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여자 제자반, 남자 제자반. 이게 퇴근해갖고 내가 옛날 이렇게 메일을 보니까 그 삼성 다니는 사람이 자기가 술자리가 있는데 성경 공부에 오기 위해서 술자리를 미리 땡겨서 하고 그리고 자기가 성경 공부에 왔다고 나한테 메일을 보낸 거야. 내가 거기다 얼마나 감동 먹어서 썼더라고. 이게 한 15년 전 얘기야. 그때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남자들한테 이 교회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은사. 교회에 은사가 있다. 이게 뭐 병 고치는 은사.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이 역할, 지체의 역할에 따라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인 봉사를 하는 사람은 이게 구제의 은사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하게 하는 심리를 갖고 있어요. 물질적 봉사를 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구제의 은사 뭐 이런 거는 물질을 많이 줘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다 그랬더니 그때 그 남자 지금 보면 그 남자들이 다 그거 받고 싶다 그랬어요. 물질적 봉사. 근데 보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 어쨌든 이런 구조를 가지면 안 돼요. 내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까는 거. 이러면서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소리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해도 주님은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원리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자, 23절에 보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그래서 보면 사실 보세요. 가장 관리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몸에서? 얼굴이에요.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디예요? 얼굴이에요.
화장품으로 투자하고 그리고 눈썹 그리고 또 쌍꺼풀 안 졌으면 또 뒤집어 까가지고 또 수술하고 또 여기 주름 생기면 또 땡겨서 수술하고 하여튼 이렇게 얼굴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위나 폐나 간이나 이런 건 안 보이잖아요. 근데는 거기다가는 무슨 뭘 발라주거나 간이 지금 힘들어갖고 막 간이 색깔이 좀 변했어 이런 게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간에다가 뭐 내가 간 색깔을 보고 아 내가 이게 간에 무슨 영양분을 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는 관리가 안 돼요. 이렇게 얼굴은 와 기미가 꼈네 점이 생겼네 가서 빼야 되겠구나 이렇게 관리가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 얼굴에 점이 있는 거는 좀 괜찮은데 이게 간이 썩어가거나 위가 썩어가거나 이러면 이건 생명하고 직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지체를 쓸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 그건 그냥 인간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별 볼 일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또 귀하게 쓰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는 교회를 이게 섬기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들이 둘이 싸웠어. 근데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야. 어디 가서나 대접받는 사람이야. 또 그 싸운 대상 한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받아줄 교회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목회자로서 누가 나가고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어디 가나 인정받을 수 있고 어디 가나 이렇게 좀 사람 같은 사람이 좀 있고 저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 놈의 인간은 나갔으면 좋겠잖아. 솔직히. 근데 주님은 그러셔. 어디 가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은 보내고 그리고 어디서도 받아주지 못할 인간을 네가 끌어안으라고. 야, 그럴 때 눈물 나. 힘들어서 눈물 나는 게 아니라 그런 원리로 주님이 나를 받으셨구나. 그런 은혜로 눈물 나요. 그렇잖아. 우리가 잘나서 주님께서 받았겠어요? 우리도 뭔가 부족함이 있는데 그렇게 주님이 받으셔서 나 같은 인간도 오늘날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구나. 주님이 그런 역감정을 줄 때마다 그런 역설을 할 때마다 기도하다가 그런 역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막 속 많이 썩이는 사람을 오히려 끌어안으라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살겠냐고. 막 이럴 때 그 역감동을 할 때마다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그 긍휼함이 한이 없다는 그 시편의 고백이 저절로 돼요. 이 세상 회사들 보세요. 다 똑똑한 사람만 원하잖아. 학교도 다 면접까지 봐서 똑똑한 학생들만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교회에서 아무 데도 가서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받아주라고 하니 지금 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인간하고 다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또 교회는 손해냐? 그래서 그 사람을 오히려 끌어안고 그 사람을 받잖아? 그러면 주님께서 꼭 생각지 않은 은혜를 줘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새로운 어떤 면을 보게 하시든지 깨닫게 하시든지 그러든지 아니면 또 엉뚱한 사람을 통해서 또 위로를 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정말 이게 목회는 신비인 것 같아요. 신비. 그러니까 인간이 머리 굴리고 하면 이런 걸 못 보는 거지. 자, 그래서 거기 우리 말씀에 있는 것처럼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그걸 덜 귀히 여겨요. 내장, 소장. 그 다음에 우리 맹장은 얼마나 끊어냈어요. 필요 없다고. 근데 지금 의학적으로 보면 맹장이 그 항암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선교사님은 맹장 끊어냈어요? 거봐. 맹장 끊어내니까 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균형을 못 잡은 거 아니야? 나는 이제 지훈이 밑에 임신을 또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애를 셋은 못 키우겠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가서 낙태를 시켰거든요. 그때는 믿음도 없었고 난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서비스로 맹장까지 잘라주고 서비스로 맹장까지 잘라줬어요.
아유 참 서비스로 받을 일이 아닌데 참. 아니 우리는 다 맹장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 옛날에. 그죠?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걸 준 게 없는데 그게 의학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필요 없다고 그냥 서비스로 잘라줬다니까 나는. 참나. 감사해야 되나 이게. 자, 그다음에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그래서 보면 나는 이게 인체로 묵상을 많이 해봐요. 이게 보면은 여기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뇌가.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운 바가지를 씌워놨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지간히 부딪혀서는 뇌가 터지지는 않아. 그죠? 바가지가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 그렇죠? 여기 보면 폐, 심장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건 차라리 손가락 이렇게 잘라지는 거는 살 수 있지만 폐나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갈비로 주님께서 견고하게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잖아요. 이게 묵상을 해보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우리 몸을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니 그냥 이거 어디서 들은 얘기는 아닌데 내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니까. 주님 눈이 두 개인데 이게 효율 면에서 보면 앞에 하나 달고 뒤에 하나 달고 조금 모양은 그렇지만 이렇게 앞뒤로 좀 그러면 뒤에 오는 도둑놈을 미리 보고 방어할 수 있고 아니 난 그런 궁금증이 생기면 주님 앞에 그렇게 질문을 하면 다 앞에 붙어 있잖아. 두 개씩인데 눈도 두 개, 콧구멍도 두 개, 그리고 귀도 이렇게 앞을 향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듣도록 기울어져 있어 앞으로. 그래서 왜 다 그렇게 앞에다가 붙여놨냐고. 아니 그냥 장난삼아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냥 바로 생각이 온 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살라는 내 메시지다. 아니 그 마음이 그냥 툭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또 감동이 되고 눈물 나던지. 야, 주님은 이 인체 구조 하나하나에도 메시지를 다 담아놨구나. 진짜 살아계셔. 뭘 질문하면 사람이 말해주지 않은 건데 그렇게 섬세하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들어보면 뭐 그렇다고 이런 게 아니라 와 그냥 와 이렇게 돼요. 와. 24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저기서 저는 목회하면서 한 가지 그림밖에 없어요. 예수께 붙여야 된다. 예수께 붙이는 게 목회다. 예수께 붙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나는 그 생각밖에 안 해요. 그리고 예수께 붙어있지 않는 수천 명을 내가 모으면 뭐 하겠냐. 차라리 10명이라도 예수께 붙어있으면 10명이 지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교회는 돈이 뭐 쓸데없는 돈이 많이 있어도 골치 아파. 근데 딱 필요한 돈이 있는 거지. 그래서 보면 뭐 10명이 있을 때도 있고 20명이 있을 때도 있고 30명이 있을 때도 있고 40명이 있을 때도 있고 근데 다 그때마다 다 교회는 됐어요. 필요가 다 됐고 역할이 다 됐고 뭐 그때도 주방하는 사람 다 있었고 청소하는 사람 다 있었고 헌금으로 교회를 돕는 사람 다 있었고 규모가 작아도 다 됐고 규모가 늘어나도 다 되고 정말 이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진짜 많이 보여요. 내가 지난 주일날 그 예수님을 본 가장 충격적인 사례를 하나 얘기했잖아요. 야, 예수님은 그 여자한테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영접시키고 그 여자를 큰 노끈으로 묶인 상태에서 후라이팬으로 두드려 맞으면서 탈출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랬어요. 자기는 어떻게 살아나왔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왔어? 뒤로 묶인 채로. 주님이 살려준 거지. 그 치밀한 살인 계획을 아시고 그 전날 나를 보내서 영접시키고 그리고 그 여자를 그 1층 주방 창문으로 뛰어내렸다니까요.
묶인 채로. 그리고 어떤 줄 알아요? 공중전화에서 전화하던 청년이 어떤 여자가 주방 창문에서 떨어지는 걸 본 거야. 왜 그런가 하면 집에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계속, 그때는 이 핸드폰이 없었어요. 핸드폰이 없는데 집에서 자기 친구하고 전화하기로 한 시간인데 아버지가 계속 전화통을 붙잡고 전화를 안 끊으니까 이 청년이 그 아파트 앞에 있는 공중전화로 나온 거야. 그래서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뚝 떨어진 거야, 여자가. 그 공중전화 하다가 쫓아가갖고 왜 그러냐고. 그 묶인 거를 푸니까 이 여자가 그 들어와서 죽이려고 했던 여자가 석유통 들고 신발 들고 그리고 도망치다가 이 남자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모든 계획이 다 만천하에 다 드러난 거예요. 나는 주님을 섬기면서 진짜 누가 하나님을 손바닥으로 가리겠냐고. 누가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자기 계획을 이루겠냐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몰라요. 난 그런 극적인 사건들을 너무 많이 봤고, 주님께서 살리잖아요. 그러면 죽일 자가 없어. 주님이 살리면 죽일 자가 없고, 주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잖아요. 살 자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예배 인도하고 목회하면서 사실 가장 두려운 건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렵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울까 봐 그게 두렵지, 뭐 난 사람이 두렵고 뭐 돈이 없어서 두렵고 뭐 사람이 줄어서 두렵고 난 그런 건 하나도 안 두려워. 자,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예수께 안 붙은 자예요. 거기다 써놔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 예수께 안 붙어서 그런 거예요. 안 붙어서. 붙어 있잖아. 절대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순종하기 힘들 때 예수께 붙어 있잖아. 내가 불편한데도 주님께서 그냥 이렇게 따라가게 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주일날 끝나고 뭐 가족 모임, 팀별 모임 이러면 나도 힘들 것 같아. 시키면서도. 근데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데 다 좋아서 하진 않아. 근데 불편한데도 그래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부담에서 그 따라와 주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또 되게 주님이 참 귀하게 보시겠구나. 뭐 다 내 맘대로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이 건물 진행할 때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 근데 목사님이 하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난 돈은 없어. 뭐 기도로라도 협력하지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헌금은 못했지만 내가 기도로 중보 기도라도 하자. 그때 제일 위로가 됐던 사람이 그 사람의 돈 한 푼도 헌금 안 하면서 목사님 생각하면서 요즘에 눈물 난다고. 근데 나는 그게 수천만 원 헌금한 것보다 내 마음에 오래 남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지. 뭐 하필 그때 돈이 없어. 그래서 헌금은 못했어. 근데 주님께서 저 44억의 짐을 지고 저 목사는 얼마나 힘들까, 잠이나 잘까? 이런 마음은 절대 성령이 하시는 거지 인간은 절대 그렇게 억지로도 생각 못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는 거, 그냥 뭐 억지로라도 어떻게 이제 몇 푼이라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뭐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는 교회가 이렇게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런 과정들로 이렇게 보여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하셨구나. 저 사람은 또 저렇게 하셨구나. 하여튼 나중에 지나간 얘기를 들어보니까 눈물 나는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눈물 나는 얘기가. 다 얘기를 못하지. 자,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께 붙어 있지 않는 자.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뭔 일을 할 때 예수께 붙어 있지 않은 자는 절대 협력을 안 해요. 마음으로도 힘으로도 물질로도 일절 연합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그게 돈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주님 제가 헌금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보라 그랬잖아. 왜? 주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니까. 헌금을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해라. 그러면 돈이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라 그랬잖아. 이거는 내가 돈을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귀를 못 알아들어. 지금까지 종교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신앙으로 오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이랬는데 생각지도 않은 어떤 돈이 생겼어. 근데 주님께서 그걸 헌금해라. 이랬잖아. 이게 간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은 그게 돼요. 근데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은 그 질문 자체를 안 해요. 왜 내가 그 목사한테 좋은 일을 시키냐 이거지. 내가 10원도 안 하고 어디 되는 일이 있나 없나 한번 보자. 두고 보자. 이렇게 되지. 절대 그 질문 자체를 안 해. 내가 다 살아봐서 알아. 아니 그래서 좋은 기회라니까요. 그래서 간증이 그렇게 많잖아. 그때 헌금하신 분들이. 없어서 그렇게 돈이 없어서 안타까워했는데 주님께서 생각지 않은 돈을 주셔서 내가 그거라도 할 수 있었다고. 어떤 분은 너무 적은 금액인데 목사님 그때 그렇게 했어요 이러는데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한 돈은 10만 원을 했더라도 그거는 최고의 액수예요. 자, 육에 속한 자는 뭐예요? 육에 속한 자. 이거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자, 교회를 왔다 갔다 해. 근데 예수께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분열을 조장하는 역할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으로 가요. 자, 육에 속한 자는 창세기 25장 29절로 32절에 육에 속한 자의 가장 대표는 누구겠어요? 에서예요. 항상 우리는 에서를 묵상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뭐가 피곤한 거예요? 육신이 피곤한 거예요. 육신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계속 피곤하대. 그러니까 이게 육에 속한 자는 육신의 모든 메시지가 인생 전체를 다 바꾸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육신이 피곤해도 내 속에서 영혼이 그래도 일어나서 예배하면 힘없잖아. 이러잖아. 그럼 피곤한데도 이기고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육의 사람은 이게 속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모든 컨디션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곤하다. 이 육신이 피곤해.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자, 거기 죽게 되었으니 육신이 지금 피곤해서 죽겠는 거야.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까짓 거 하나님의 장자권 그거 다 뭐 밥 먹여주냐 이거야. 난 지금 육신이 피곤하고 육신이 지금 배가 고픈데 무슨 장자의 명분 네가 다 가져. 그 육신의 인간은 다른 채널이 없어요. 그냥 육신의 욕구밖에 없어요. 성욕, 식욕, 물질욕, 명예욕, 성공욕. 얘가 시키는 대로 반응하고 사는 거예요. 이 욕구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이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바람을 피울 때 이거를 절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바람을 피우는 것이, 자, 육신이 바람을 피우려고 할 때 속에 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잖아. 사람의 눈을 가려면 하나님의 눈은 어떡할 건데 이렇게 돼요. 요셉이 그러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와 동침만 해주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권세 자리에 있잖아. 어떻게 보면 보디발보다도 더 실세였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도 여자들이 실세잖아. 그래서 그 여자하고 한번 자주면 인생이 편안했을 거야. 좋은 음식 먹고. 그리고 그 권세 있는 자의 부인의 내연남이 됐을 때, 내연남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그 보장이 어마어마하다니까. 근데 요셉이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이게 바람 피우는 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의 눈만 속이면 돼. 하나님의 눈은 겁이 안 나는 거야. 이게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게 성욕, 식욕, 성공욕, 명예욕, 뭐 이게 물질에 대한 욕구. 그냥 거기에 따라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에서가 피곤하니 이러면서 육신의 메시지 외에는, 만약에 에서가 이 영적 메시지를 들었다면 네가 육신이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권을 팔아먹으면 되겠냐? 이런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육에 속한 자는 영의 감동과 영의 메시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이게 육으로만 듣는 거예요. 육으로만. 그러니까 저게 영적으로 뭔 얘기인지를 몰라듣는, 내가 정말 이거는 정말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얘기지만, 내가 이 건물을 진행하면서 난 저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구나라는 케이스를 봤어요. 그런 거를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냥 속일 수가 없어. 열매로 그 나무를 알잖아. 그래서 그때 그 충격이 너무 심했어요. 하여튼 이거는 죽을 때까지 말하지 말아야지. 자, 말라기에 보면 이 에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인물과 어떤 사건을 끌고 다니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을 엄청 끌고 다니죠.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 보면은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래갖고 엄청 끌고 다녀요. 다윗을. 욥도 되게 많이 끌고 다녀요. 자, 이 에서도 끌고 다녀. 하나님이 이 인물을 메시지를 할 때 말라기 1장 2절로 4절에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 누구예요? 육에 속한 자예요. 육신만, 육에 속한 자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메시지에 따라서 성욕, 식욕, 명예욕, 성공욕, 물질욕 거기에 미쳐서 사는 육신에 속한 자 하나님이 볼 때 미워요.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이 상징하는 게, 야곱은 아주 간교하게 형이 피곤해하는 시간에 팥죽을 쏘다가 먹이면서까지 뭘 탐낸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탐낸 거예요. 이게 형태로 봤을 때는 야비한 놈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귀한 거야. 이건 오늘날 이런 거예요. 내가 육신에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성분도 필요하고 바람도 피우고 싶고 그리고 좋은 거 먹고도 싶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적으로 봤을 때. 주님의 은혜가 없이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미워했다 그러고요. 그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해요. 그리고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해요. 그러니까 참 잘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황폐하게 해요. 육에 속한 자. 그 다음에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겨요. 내가 그 코끼리 닭발 하시는 분을 어제 만나가지고, 아니 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살으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 무당한테 가서 무당이 교회 자리라서 장사 안 된다고 왜 그 얘기를 넘어가서 그러냐. 그렇게 살면 다 사기당한다. 돈 그렇게 힘들게 벌어갖고. 내가 이랬더니 이미 다 사기당했어요. 그래서 아니 얼굴이 다 썩었어. 나는 그분을 보면 너무 안 된 거야. 뉴질랜드 거기 외국 생활을 했어요. 영어도 잘해. 피아노도 잘 쳐. 어제 코끼리 닭발을 날 먹으라고 그게 1인분에 뭐 15,000원인가 이래요. 요만큼인데 그걸 갖고 왔어. 그리고는 그 그랜드 피아노를 보더니 추억이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그랜드 피아노에 가서 그렇게 구성지게 치는 거야. 내가 눈물이 나더라니까. 어떻게 피아노도 칠 줄 알지, 영어 학원도 했지, 그리고 음악 학원도 했지, 그리고 선생들을 그렇게 많이 거느리고 하던 그 엘리트가 어떻게 썩어도 그렇게 썩을 수가 있냐고.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그 그랜드 피아노를 보니까 마치 무슨 고향 냄새 맡은 것처럼 그냥 달려가서 그걸 치고 앉은 거야. 내가 빨리 와서 얘기하자 그랬더니 그걸 놓고 오더라고.
내가 사기당, 그렇게 개같이 벌어갖고 싹 다 사기당한다 이랬더니 이미 다 사기당했어요. 목사님, 나는 너무나 많이 사기당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기당하고 결국은 암 걸려요. 내가 이랬어. 그렇게 귀신 자꾸 쫓아가면 육신까지 무너져요. 마지막 무너지는 게 육신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근데 알았대. 대답은 잘해. 이번 주에 올래나. 하여튼 주일날 내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 자,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요. 육신에 속한 자는 영혼육이 말갛게 벗겨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너를 미워하고 황폐하게 하고 산업을 이리들에게 넘긴다 그러는데 사탄에게 내줘버려요. 이게 사수를 좋아하면. 하나님이 보호의 손을 거두잖아요. 그럼 저절로 사탄 거예요. 막을 길이 없어요. 정신에 들어오는 문제. 그리고 물질은 싹 다 우리 교도소 가보면 거의 다 이 귀신 숭배하다가 사기당하고 경제사범으로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절대 건져줘요. 절대. 그래서 그렇게 와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믿어요. 그게 복이야. 그 교도소 사역을 해보면 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복을 주는구나. 교도소까지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와, 이게 또 참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면 도대체 세상에서는 안 되니까 교도소까지 끌고 가갖고 구원하시겠어요. 4절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육신의 인간은 끝까지 발악을 해요. 자, 하나님이 황폐하게 하고 그리고 산업을 무너뜨린다고 하죠. 자기가 쌓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서 감히 나를 무너뜨릴 수 있냐 이거야. 그 강팍한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잘났어? 그럼 넌 왜 그 꼴로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하잖아요.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육신의 사람은 주님께서 사단에게 내줘요. 그 사단이 먹어. 흙을 먹잖아. 그래서 이건 다 사단이 하는 거야. 황폐하게 하고 그리고 이리처럼 달겨들어서 싹 다 훔쳐먹고 그리고 쌓은 것을 헐고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래서 이게 육신의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서 메시지를 하고 죽는 거예요. 메시지를 하고. 예수 믿는 건 엄청난 거예요. 예수 믿는 걸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한번 끝까지 한번 살아보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자, 육신의 인간 되고 싶어요? 되면 안 돼요? 되면 안 돼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 육신의 인간이 신약에서도 또 나와요.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그래서 육신의 메시지밖에 못 듣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먹자, 좋은 거 입자, 더 좋은 집에 살자, 더 좋은 학교 가자, 더 좋은 여자하고 살자, 더 좋은 여자하고 성관계도 해보고, 더 좋은 맛 좋은 술을 먹자, 더 좋은 노름판에 가서 더 좋은 돈을 벌자. 이게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 있어요.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요. 뭐가 유행이냐 이거야. 나팔바지가 유행이냐 쫄바지가 유행이냐. 올해가 이런 게 유행이니까 그 유행 따라가야지. 그래서 그 바지 못 사면 슬퍼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응?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다 이게 귀신 장난에 놀아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거기 육신의 인간은 육체의 욕심 외에는 중요한 게 없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이런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실까? 자꾸 이게 영이 자꾸 속에서 가만 안 둬. 우리 시내가 와가지고 엄마 난 예전에 엄마랑 아빠랑 그렇게 세게 대화하는지 몰랐어 이러는 거야. 우리 장로님이 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왜 그런 식으로 말해?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뭐 알지 못하긴 뭘 알지 못해 이런 거야. 그랬더니 시내가 옆에 있다가 원래 그렇게 말을 세게 했었어? 우리는 원래 그랬어. 네가 어려서 몰랐나 보지.
근데 막 더 세게 나가려고 하면 항상 주님께서 여기서 멈추라는 감동을 줘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짜 극적으로 안 간 거거든요.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만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내 성질과 내 기분 같아서는 그 단계를 넘었었어야 돼. 근데 주님께서 주님이 겁나서 주님이 눈치가 보여서 그까지 못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야 돼. 많아야 돼. 이게 많아야 돼. 그것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있어서 그래. 그 말은 하지 마라. 그럴 때도 있고 좀 견뎌라. 그리고 기다려라.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움직이지 마라. 이런 거 다 영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께 붙어 있지 않는 게 분열을 일으키는 자죠. 예수께 붙어 있지 않는 자가 육신의 인간이에요. 예수께 붙어 있으면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와, 옛날에 누구죠? 워치만니 그분이 나중에는 이단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영적으로는 깊이 들어갔어요. 근데 영의 사람이라는 책 진짜 귀하게 봤네요. 그러니까 이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열매가 다르고 하나님을 대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게 육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한테 사람만 눈만 속이면 돼. 우리가 만약에 자식들한테 이런 이미지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면 안 돼요. 엄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땐 깊이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였어. 이런 메시지를 줘야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자식들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 자식은 육의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문제는 딸들도 주님 앞에 물어봐. 직장을 옮기거나 결혼을 하거나 주님 앞에 물어봐. 주님께서 너한테 평안 주시는 게 답이야. 그리고 뭔가 불편하고 걸리거든 하지 마. 내가 저기 강대상이 너무 더워가지고 땀을 그냥 비 오듯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기다가 내가 에어컨을 하나 놔야 되겠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닌데 다른 이제 새벽 설교랑 주일 설교를 듣고 계시는 다른 교회 권사님이 뭔가 교회에 필요한 걸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꾸만 마이크가 저 선교사님이 그날 너무 안 들리게 해갖고 이 스피커를 싹 다 자기가 바꿔주고 싶다는 거야. 자꾸 새벽 설교를 기다리고 앉았는데 어떤 날은 들렸다 안 들렸다 난리를 치니까 그걸 싹 다 뜯어내고 새 걸로 싹 바꿔주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 이게 스피커의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자꾸만 그 스피커 얼마 들면 다 바꿀 수 있냐고 자꾸 묻는데 나는 신앙 양심에 아니 싹 다 바꾸면 새 걸로 쓰고 좋지만 그거는 쓸데없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안 하셔도 된다고 자꾸만 또 뭐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에어컨이나 하나 놔달라 그럴까? 내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알아보고 무풍 에어컨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삼성 직원한테 부탁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싸게 이렇게 이제 어제 배달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다 세우긴 너무 큰 거야. 그리고 거기 또 대리석을 다 뚫어야 된대. 그랬더니 이제 정지훈 목사랑 하일 사모랑 왜 그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시냐고. 그냥 선풍기를 하나 대가지고 그 공간에 에어컨이 충분하니까 선풍기를 대서 덥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다시 취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가져왔다가 다시 가져갔는데 내가 계속 불편했어요. 그걸 신청하고도 불편하고 배달이 온다는데도 불편하고 그 아저씨가 와서 또 이 공사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전선은 바로 뒤에 있어서 괜찮은데 나는 에어컨을 슬림하면 세우고 거기다가 식물을 하나 놓고 뒤에서 좀 시원한 바람이 나오면 에어컨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 공간이 너무 많이 차지해. 그리고 또 그 대리석을 다 뚫어야 된다 그러고 계속 불편한 거야. 근데 내가 신청을 했잖아. 취소를 못 하잖아.
정지훈 목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아저씨들한테 그럼 어떻게 하죠? 이랬더니 아저씨들이 그럼 취소하면 된대.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하여튼 희한한 거야. 그 물건 하나 드리는 것도 괜히 무리하는 거는 성령이 되게 불편한 마음을 줘갖고 그건 아닌 거야. 아닌 걸 알면서 취소를 못한 거야. 아저씨들이 메고까지 왔는데 어떻게 취소를 하냐고. 작업 공정을 들었는데 너무 복잡한 거야. 대리석을 뚫다가 또 깨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또 뭐 비가 들어갈 수도 있다. 뭐 말이 너무 복잡한 거야. 이걸 내가 입으로 취소할 수도 없고. 근데 갑자기 정진우 목사가 나타나더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막. 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냐 하면서 걔가 큰 소리를 치니까 나는 가만히 있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했더니 아저씨가 이거는 간단하게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 순간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나는 인생을 살면서 불편함은 주님께서 뭔가 메시지가 있어. 불편한 건. 그래서 어제 또 시원하게 한 건 한 거 아니에요. 시원하게. 자,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뭐가 없는 자예요? 성령이 없는 자. 영이 죽은 자예요. 영이 죽은 자. 그래서 모든 감각은 육으로만 하는 거야. 육신의 배가 채워지면 되고, 육신의 눈에 만족하면 되고, 육신이 기쁘면 되고, 육신이 즐거우면 되고, 육신의 집에 만족하고, 육신에 차면 되고. 이게 영이 없기 때문에 공고하지도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아. 이게 육에 속한 자. 그래서 우리가 육에 속한 자를 또 분별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을 분별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당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모르면 이제 영의 사람인 줄 알고 거기다 턱 받치고 있다가 당한다니까요. 육신은 절대로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구렁텅이에 같이 빠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육적 목사예요. 육적 목사. 거듭나지 않은 육신의 목사. 이거는 완전히 영혼의 사기를 당해요. 자, 퀴즈. 이만희는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든지 귀신에 걸렸든지. 영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문선명도 그렇고 박옥수도 그렇고 다 뭔 영인지가 모르는 거예요. 뭔 영인지. 진리의 영은 아니야. 진리의 영, 예수의 영이 있다면 그 짓은 안 해요. 자, 성령이 없는 자. 창세기 6장. 여기 성령이 없는 게 뭔지 정확하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어요.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제가 지금 뽑아서 여기 제시한 구절들은 정말 중요한 정보를 주는 구절들이에요. 자, 보세요. 그때까지 노아의 홍수 전까지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고요. 사람의 딸들은 아주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친다면. 그리고 이게 가인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벨의 후손이고 셋의 후손이고. 뭔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두 종류의 인간이 역사적으로 항시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조차 이 육신의 사람인 그 애모의 여자들을 보고 다 그 여자들을 아내를 삼으면서 이게 완전히 뒤섞여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그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완전히 육신으로. 그리고 육신이 됨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120년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 후에 싹 다 육신의 인간을 물에다가 싹 다 수장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육신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은 동정심이 없어요. 육신의 인간. 더군다나 아들을 보내서 아들의 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머무는 자에게 주님은 동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지만 하나님이 육신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이라도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해야 돼. 거듭난 성도. 그래서 우리 교회 만약에 10명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할 때 그러잖아요. 5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안 한다 그래요. 45명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안 한다 그래요. 40명이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안 한다 그래요. 그래갖고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교회 안에 예수의 영을 가진 10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는 산교회. 살아있는 교회. 근데 목회자가 육신이야. 육의 사람이야. 그러면 다 육신의 자녀를 낳게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육신의 자녀일 때 그냥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게 음녀가 돼요.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그대로 연결이 돼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화려한 금을 좋아하고 화려한 옷을 좋아하고 화려한 색채를 좋아하고 세상 권세를 좋아하면서 싹 넘어가 버려요. 내가 이게 유다서를 마치고 그리고 666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유다서가 지금 17절이잖아요. 19절이잖아요. 몇 절까지 있어요? 이게 8월에는 내가 방학을 안 하니까 귀한 줄을 몰라서 방학도 해야 굶어봐야. 응. 그래서 아니 8월에만 애들 방학하고 이러면 몇 절까지 있어요? 지금 19절이잖아요. 25절이면 19절 6주 남았네. 8월 다 넘어가겠네. 아니 이거 마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666을. 그죠? 아니 뭐 666 내용이 여기도 다 들어있어. 666 내용 들어보면 와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666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이나 앞으로 뭘 점검해야 될지 우리는 단순히 표에 대해서만 많이 그 666 표에 대해서만 많이 꽂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뒷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표에 집중하다가 이쪽을 놓치잖아. 그럼 굉장히 헛다리를 짚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표도 표지만 이게 분명히 표도 표지만 그 뒤에서부터 작업이 돼서 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뒷작업을 성경에서 말씀으로 쭉 뽑아내 주셨어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성령이 없는 자는 어디서부턴가 하면 이 바벨탑 노아의 홍수 전에 완전히 그 시대가 다 육신이 돼요.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이 동정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사랑하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못 죽이는 거야. 하나님이 절대 사탄한테 못 내주는 거야. 내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목숨 바쳐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자식은 살리고 싶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과 전지를 걸어서 우리를 보호해요.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있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이건 정말 배짱으로 살아도 돼요. 배짱으로. 하나님이 전능과 전지를 동원해서 보호해요. 그러나 오늘 창세기 6장에 보면 육신이 됐죠. 하나님의 영이 나갔죠. 그리고 120년 후에 100억이 다 죽어요. 100억. 이게 10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100억이더래. 100억. 그리고 자 보세요. 바벨탑이 하늘에 닿았다 그랬죠. 이게 사람들이 쌓은 거잖아요. 그때는 언어도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홍수로 무너뜨릴 때 우리가 무너지지 말자. 하나님 앞에 당하고만 살지 말자.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 후에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러면 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늘에 닿게 쌓았으니까 몇 층이었을 것 같아요? 어? 상상을 초월하는 층수야. 그러니까 우리는 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래갖고 완전히 미개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바벨탑을 하늘에 쌓았을 때 도대체 뭘 재료로 쌓았고 그리고 지금 2층, 3층도 힘들어 우리가 걸어 올라가기가. 그렇다면 그 바벨탑을 주거시설로 쌓은 거거든요. 거기서 흩어지지 않게 살자고 한 거잖아. 아니 묵상을 해봐. 그러면 그게 도대체 몇 층이었겠냐고. 우리가 지금 롯데월드가 롯데 거기가 몇 층이죠? 103층인가? 103층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하늘에 닿게 쌓았다고 했을 때 그게 하늘에 닿게 보이지는 않잖아. 그렇다면 도대체 몇 층을 쌓아 올렸겠나라는 것과 그렇다면 거기 시설이 어땠겠냐는 거죠. 한 100층 올렸다 그러면 그 100층을 걸어 다녔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문화가 있었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해. 그리고 아담이 지금은 많이 멍청해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잖아, 우리는. 근데 아담은 하나님을 만났던 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 안에 엄청난 지혜를 줬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근데 그때는 막 이게 살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얼마나 컸겠다는 거지. 그랬을 때 그들이 이 문화와 과학과 이게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그래서 이게 진화론적인 역사관으로 봤을 때는 신석기, 구석기, 신석기 이래 갖고 아메바가 이렇게 해 갖고 우리가 제일 최소인 모습이잖아. 근데 창조론으로 봤을 때는 그 1000년을 살 때 그 문화는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혹시나 UFO가 나타나면 노아의 시대에 쏘아 올린 곳이 이때 시대에 온 우주를 돌아서 올 수도 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바벨탑을 하늘에 쌓게 닿았다 그래서 뭐 한 2, 3층 쌓았나.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홍수가 그게 150일 동안 내렸을걸요.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산이 다 덮였잖아, 물로. 그럼 걔네들은 그걸 본 세대이기 때문에 그 가장 높은 산보다 더 높이 쌓았을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적 우리가 사고를 가지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게 별로 위대해 보이지가 않는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그대로 묵상해 봤을 때는 하나님이 완전 다 둘러엎은 거지. 그때. 그죠? 완전 다 둘러엎고 그리고 다시 시작한 역사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 전에는 막 뭐 드론 택시뿐만 아니라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이랬을지도 모르는 거지. 성경이 안 써서 그런 거지. 근데 우리는 그 되게 미개한 조상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자, 사무엘상 16장 14절과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사울은 그 이상한 미친 짓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요.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시작해요. 이 사울의 세 가지. 하나님을 무시했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자기 이름의 기념비를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인격이시라 하나님을 싫어하면 떠난다고 생각해요. 인격이시라. 우리도 인격이라 나 싫다는 사람 굳이 만나고 싶지 않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인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돼. 인격은 간절히 쳐다보잖아. 그럼 외면을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좋다고 사랑한다고 자꾸 하는데 미워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나랑 다르지만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지정의를 갖고 계시잖아요. 인격이. 그리고 나도 그런 존재잖아. 하나님의 호흡이 온 거는 인격이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쳐다보는데 어떻게 외면을 하겠냐고. 나도 목회를 해보면 이게 저를 쳐다보는 영혼을 절대 내가 외면할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개도 못 그래. 그죠? 그 다음에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이러는데 어떻게 미워하겠냐고. 그죠? 아까 에서 같은 경우에는 왜 미워했어? 그냥 하나님 필요 없다잖아. 그지? 나는 팥죽만 있으면 된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복음서를 보면 그 바디메오가 길거리에 앉아 있었잖아. 눈이 안 보이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소리를 질렀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소리 질렀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다시 와서 눈을 띄워주잖아요. 내가 오늘날 신앙은 바디메오 신앙 같아. 예수님이 보이진 않잖아. 그지? 보이진 않지. 근데 그분은 살아계셔. 그분은 우리 인생의 답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소리 지르는 거야. 주야, 주야, 주여 그러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바디메오가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냥 믿음으로 그분을 향해 소리치는 거야. 뭐 저는 뭐 보여요? 근데 그냥 주님은 거기 계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야. 근데 항상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같이 걸어 주시고. 우리는 눈으로는 못 보지만 이게 입으로 소리치는 믿음의 시대, 믿음의 시대. 어느 날 새벽에 설교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걸 딱 생각나게 하는 거야. 이 시대는 바디메오 같은 신앙이다. 나를 직접 보지는 못한다. 그러나 나를 부르는 자에게 내가 가서 역사한다. 그랬더니 그날 또 엄청 울었다는 거 아니야. 너무 은혜가 돼가고.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지는 못하잖아. 바디메오도 눈 감고 보진 못했는데 소리 지르고 눈 뜨고. 그래서 여기 나는 인격이라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귀찮아요. 이러면 나는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울에게서 떠났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반드시 다른 주인이 오게 돼 있어. 이 악령이 들어와요. 번뇌가 미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는 평안해요. 근데 이게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번뇌가 심해지는지 몰라. 22절에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래서 이게 축사의 원리인데 다윗은 지금 성령의 감동이 큰 사람이죠. 근데 사울에게 악령이 지금 역사하잖아요. 다윗이 이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 갔을 때 악령이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에게서 떠나니라. 일시적이어도 이게 성령 충만한 자리에 악령이 공존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성령의 임재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나면 이 어두웠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좀 밝아져서 가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역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게 다윗에게 있는 성령이 이 사울에 있는 악령까지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만나고 나면 뭔가 해결이 돼요. 뭔가 이렇게 시원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악령 들린 사람은 더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성령 충만한 임재의 장소거든요. 왜? 예수 믿는 지체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귀신 축사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귀신 들렸어. 그래서 내가 축사를 했어. 이게 다윗처럼 내가 성령으로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혼자 있는 시간에는 또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축사가 제일 좋은 축사는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이 되잖아요. 저절로 나가요. 저절로. 그게 제일 좋은 축사예요. 지난번에 그 어떤 분 있었잖아요. 그 어떤 분.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또 어디 축사하는 교회로 갔을 거야. 근데 그 축사하는 교회로 돌아다니잖아요. 그거는 계속 외부적인 힘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그런지 몰랐는데 축사하는 교회를 많이 다녔더라고요. 이게 장난질 치는 거야. 그런 현상이 생기면 또 그런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축사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영이 분별이 된다니까. 장난을 칠 때는 자기가 알아. 이게 또 사탄이 또 내 기분 감정을 갖고 이렇게 또 놀아나는구나. 그리고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어? 이러고 쳐낼 수가 있어요. 그게 내가 기능이 생기잖아요. 그럼 사단이 찍적거리지도 않아.
근데 이제 기분 감정을 살짝만 건드리면 또 뒤집어져서 난리를 치니까 얘가 재미있어서 계속 자꾸만 장난질을 쳐요. 근데 이렇게 성령에 반응할 줄 알고, 그리고 이게 사단이 장난질, 기분 감정을 갖고 장난질 치는 걸 분별해서 스스로가 쳐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못 있어요. 같이 공존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좋은 축사야. 요한복음 14장 25절 27절에 보면 성령께서,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그래서 성령은 생각나는 걸로 회개를 시켜요. 생각나는 걸로 모르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내가 육성으로 음성 듣는 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은 영으로 듣는 거예요. 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 그러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27절에 보면 성령의 특징은 평안이에요. 그냥 내일이면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도 오늘은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평안을 주시는 게 성령의 특징이에요. 귀신은 너 이제 죽었어. 내일 잔금 날짜잖아. 너 돈 있어? 너 개창피 당할 거야. 계속 사탄은 송사하고, 그리고 내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내일을 치룬 것처럼 입을 뒤집어 쓰고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못 먹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여요. 근데 참 이 하나님의 성령은 아무 대책이 없는데도 그냥 평안하라고, 네가 하는 게 없다고 내가 한다고, 항상 주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평안을 줘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유다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세 부류를 말한 거예요. 유다가 분열을 일으키는 자 뭐예요? 예수께 안 붙어서 그런 거야. 안 붙어서. 예수께 안 붙어 있으니까 이게 지체로서의 하나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 이게 육 감각만, 육신의 감각만 갖고 사는 자, 이게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성령이 없는 자, 이게 성령은 이게 떠나셔 하나님을 모독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러면은 떠나서 결국은 성령이 없는 자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이게 결국은 사기당하고 속고 그러다가 결국은 개가 가는 지옥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나눔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내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건물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내가 얼마나 큰 소리를 치다가 이 건물 샀다고 삐져가지고 나간 사람도 있어. 아유, 이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맨날 그랬어. 돈을 왜 건물에다 쓰냐. 우리는 사람에게다, 우리 한 사람에도 예수 믿는데 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또 하나님이 주시면 또 받는 거지. 그럼 좋은 집에 일생 못 살아? 그렇죠? 뭐 하나님이 주시면 좋은 집에 사는 거지, 그렇지? 또 이사 안 가니까 너무 좋아. 나는 이사 안 가니까.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잘 걸리는 사람의 유형이 있어요. 우리 주제 가운데. 이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 특별히 내가 정말 받기가 힘든 유형의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유형의 사람을 내가 알고 있으면 조금 쉬워요. 그 유형의 사람을 알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뭐 성령이 없는 자도 아니고 육만 있는 자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교회에서 이게 인간 모임이다 보니 이게 사람한테 걸려서 이게 참 신앙생활에 손해를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 나눔을 해보는 거예요. 특히 잘 걸리는 사람. 나는 이제 제가 먼저 나눌게요. 나는 이제 돈 없는 사람도 너무 잘 받아줘. 돈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정신적으로 미친 사람도 괜찮아. 그래서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있죠. 저 사람 어떻게 저러지? 목사님 저 사람 어떻게 저래요? 막 이런 사람. 난 그런 사람들도 잘 받아줘. 그리고 뭐 병든 사람도 불쌍하고, 뭐 이혼해서 가부된 사람, 뭐 하여튼 뭐 고아, 어떤 사람이든 나는 다 이렇게 받아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든가 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를 공격하는 사람은 나는 못 받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 사람 주님이 데려가든지 말든지 난 이제 간섭 안 하겠다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그냥 몰라서 그러는 건 괜찮은데 막 공격을 하는 거야. 왜 예수로 설교를 하냐고. 그리고 자기는 교회 와서 맨날 똑같은 소리 듣는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난 그런 사람은 그냥 내 스스로 포기를 해.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난 스스로 포기가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게 있나 하면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그 사랑하는 분을 함부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못 참아요. 그 막 분노가 일어나. 막 분노가. 그리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야 이것도 좀 고쳐야 되는데 나도 예전에 몰랐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함부로 얘기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니 모르는 사람 말고 아주 대놓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영혼 자체가 포기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알게 해 주세요. 이게 잘 안 돼. 그냥 다른 교회로 데리고 가세요. 이래. 이게 내가 고쳐야 되는데 그죠?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욕하고 그리고 예수를 막 비방하고 이게 설교를 예수로 하는 거에 대해서 막 못 견뎌 하고 그런 사람들 막 따지고 막 찾아와 갖고 막 따지고 막 이렇게 공격하고 설교를 공격하고 이런 사람은 정말 난 안 돼. 그래서 오늘 내가 가장 받기 힘든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 내가 이 공과를 쓰면서 내가 못 견디는 사람이 아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러면 이제 딱 포기가 돼.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뭐 이 교회 나오든 말든 이제 난 정리했어.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도 아쉬움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사랑이 없는 건가? 내가 목회자로서 이게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냥 좋게 해석해가지고 그 아가서 8장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기의 불이 그 질투는 정말 그 불에 뭐 같다고 그죠? 아니 인같이 너는 인같이 나를 인같이 팔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두고 하여튼 이 아가서 8장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한 분노가 예를 들어서 봐봐요.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 품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거는 용서해서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근데 여기 아가서 8장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질투도 엄청나거든요. 근데 내가 속이 상한 거잖아요. 속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설교를 공격하고 대적하자는 건 내가 속이 상한 거잖아. 그래서 다시 보고 싶지가 않은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라 대적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가서 8장 5절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에르에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기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그러니까 사랑이 강한 것만큼 이게 질투가 수월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너무나 이 지옥의 불같이 화가 난다는 거야. 이 사랑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얘기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다른 가치로 목회를 해야 되지 않냐, 설교를 다른 설교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 내 속에서 이 막 분노가 막 불같이 일어갖고 두 번 다시 그 영혼을 보고 싶지 않을 만큼 그런 마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님만 말하는 걸 싫어하고 예수님만 설교하는 걸 못 들어하고 불편해하는 사람 나는 못 봐요. 안 보고 말지. 힘들어. 자, 우리 유튜브에서 들으신 분들
다 자기가 용납하기 힘든 유형이 있어요. 나는 목회자로서 이런 사람은 나는 강제로 끌고 가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진짜 돈이 없어서 거리에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입을 맞추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주님 앞에서 잘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유형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이 유튜브 끊어지고 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가장 용납하기 힘든 유형의 사람이 누군지, 예수 안에 같은 지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내가 정말 넘어서기 힘듭니다. 이런 부분이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시거든 주님 앞에 주제를 내놓고 그리고 기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갈 곳이 없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다른 윤리 도덕 설교를 해달라고 설교를 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영혼에 대해서는 일절 용서도 용납도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 주제를 받아주시고 거기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기다려주고 참아줄 수 있는 데까지 주님께서 마음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공과를 통해서 주님이 진노하는 대상, 분열을 일으키는 자, 예수 없는 자, 육에 속한 자, 영의 감동은 전혀 못 받는 자, 성령이 없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짓밟는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거두시는 이 진노의 대상 세 부류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육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